자, 믿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서 모세의 믿음을 모세는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신실하신 형님이시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예, 모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눈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눈이다.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상을 더욱 값진 것으로 여기는 눈이다. 그 눈이 없으면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보이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보이는 재물을 하나님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재물 때문에 믿게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다고 그거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믿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오늘 모세처럼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믿음 이야기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이잖아요. 장로까지 갈 필요 없어요. 목사들 일평생 사역을 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재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잖아요. 정작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몇백억을 받을 것인가, 몇십억을 받을 것인가, 그것 하려고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사역도 돈 때문에 한 사람 같아요.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과 고난을 더욱 값진 것으로 믿으면서 사역하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 치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가치 판단을 보이는 물질로 재죠.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물질로 가치를 재요. 영원한 가치가 물질을 재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이 가치를 잽니다. 한번 제가 증명해 볼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 당장 달라집니다. 내가 태도가 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재물이 빈털털이야. 재물이 없는 사람은 뭔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뭔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면은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은 뭔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치관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이런 가치관을 한방 쳐가지고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사람 보면 진짜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하죠. 내가 못할지라도 시원하죠. 이런 가치관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형님, 나의 형님, 나의 성님, 믿음의 성님, 모세스. 자, 지난 시간에는 권력에 대해서 한 방을 쳤죠.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한 방 쳤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했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학대받는 것을 공주의 아들로 자기 대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대권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서 학대받는 것을 선택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모세가요. 예. 이제 오늘은 좀 더 나가서, 이거는 더 어려운 건 사실 권력은 참아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권력은 참아줄 수 있지만은 돈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별히요, 돈이 권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차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재물까지도 버렸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모세의 이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세 당시니까요. 이 세상의 재물보다, 돈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은 세상의 재물보다 값지다.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성님인 모세가요. 모세. 믿음의 성님인 모세가요. 26절에 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잖아요.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값진 것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이 세상의 재물보다 값진 것이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했죠.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세상의 재물. 재물이니까 부잖아요. 부. 많은 거잖아요. 이것이 있고 이것과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 참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법은 잘 없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 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 이걸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부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부가 뭐냐? 진짜 부자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집트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요, 재물이 아닙니다. 세사우로스.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사우로스가 많은 거죠. 세사우로스가 많은 거예요. 복수니까요. 세사우로스는 뭐냐면요, 창고입니다. 창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창고. 그때 뭐 은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창고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고들이 많다. 창고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창고들. 이거는 보이는 재물입니다. 이집트의 창고들. 이것과요, 뭐라고 또 대비했냐면 더 값진 것. 이집트의 재물. 그 다음에 더 값진 것. 값진 것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값진 재물이에요. 저것도 재물입니다. 더 값진 것은 원어로 플루토스. 플루토스는요, 단수입니다. 단수에 웰스, 어번던스, 그것도 풍부한 겁니다. 근데 단수예요. 단수. 풍부, 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재물 넣는 보이는 창고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집트의 재물 창고들도 부지만은, 이집트에 보이는 창고들도 부이지만은 그 부보다도 더 값진 부가 있었다. 그게 진짜 부다. 그 진짜 부가 뭐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봤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와 싸웠을 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하고 싸웠죠. 바로하고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죠, 홍해는요, 믿음이 없으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미리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다고요? 거기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제성, 좀 어려운 말인데요, 미리 존재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시잖아요. 천지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고, 메추라기 안에 오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다. 이걸 선제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바로에게 받은 모욕과 불명예는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모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몇 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지만 정확하게는 10번이죠. 10가지 재앙을 보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갈 때마다 말씀하죠. 자기 말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를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한 게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모욕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모욕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모욕이다 라고 한 겁니다. 모세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모욕을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진짜 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그 부가 바로 영원하다는 것을. 그 부가 영원하다는 것. 모세는 이집트의 창고, 재물 창고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영원한 부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 여기 보물 세사우로스입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절도당하고 강도당한다. 그래서 거기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세사우로스를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거기는 점도 먹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유한하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손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고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처럼 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소명이 다르고요. 부르심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아주 값진 것이에요. 진짜 부입니다. 진짜 부. 이 땅의 창고보다도 더 값진 부, 진짜 부. 이런 부를 찾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렸죠. 28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28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8년 전. 29년 전입니다. 29년 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재판하라고 1년이 걸렸으니까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1년이 걸렸어요. 29년 전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이나 많은 그런 사람.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뺑소니에 걸려서 구속이 됐어. 그런데 우리 남편은 죄인이 아닙니다. 범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을 믿습니다, 나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데 교회는 다니세요? 교회는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부터 교회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실래요? 그러겠대.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교도소로 갔어요. 교도소 가서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겠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 아직도 교회 안 다니세요? 이 교도소에는 교회가 없죠. 교도소에는 교회가 없죠. 교도소에 근데 성경은 있죠. 성경은 있대.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못 다니지만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줄 때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1심 변론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달리요,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이 딱 나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1년 받았나? 하여튼 잊어버렸네, 그거는요. 유죄.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 상심이 되겠어요. 또 불렀죠. 그 부인을 또 불렀어요. 이 분명히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가 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항소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부에서 재판을 했는데 고등법으로. 고등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 빨리 끝내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피켓팅이죠, 피켓팅. 목격자를 찾습니다. 언제 어쩌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홍당동 이 근방일 거예요. 그 부근의 아파트 지역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며칠 돌아다니는 게 모르겠어. 하여튼 꽤 오래되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막 이걸 들고 다녔네요. 근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목격자가 나타나서 증언석에 서겠습니다. 서가지고 재판장이 불렀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이 목격을 했습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한번 진술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누운 할머니가 딱 건너갔습니다. 할머니가 건너가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평 지나갔습니다. 평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여기에 딱 부딪히더니 할머니가 딱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그 승용차 운전사인 거예요. 제 의뢰인이요. 승용차. 그렇게 증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혹시 증인이 이 피고인 가족과 좀 알고 그래서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피고인 가족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혹시 만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증인이 만났는데 귀찮게 와서 막 꼭 본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나오기 싫었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증인과 그 가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래 바로 현장 검증을 다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현장 검증 또 나왔잖아요. 딱 봤더니 이제 선거날이 됐습니다. 선거날. 근데요, 이 아줌마가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개척교회를 나간 거예요. 개척교회 여러분, 제 발로 양이 한 마리가 돌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개척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평생 하면은 목사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때는 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개척교회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한 사람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1000명 가고 2000명 가고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한 양이 와가지고 자진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 무슨 어려움은 없습니까? 했더니 이 부인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어쩌고 이렇게 됐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양 한 마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날마다 철야기도 합시다. 우리 이분의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철야기도 합시다. 그렇게 선포했다니까요. 진짜 날마다 철야기도 했다. 철야기도.
그때 이제 판결 선고 날이 됐는데 이 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등법원 법정에 다 모여 있는 거야. 다 모여가지고 이제 판결 선고를 봐야 되니까 법정이 재판장이 딱 해가지고 피고인을 세우고 선고를 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랬어요. 피고인은 무죄.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앉아있던 교인들이 번쩍 일어서가지고 법정에서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법정을 제가 할렐루야 법정이라. 그래야 제가 글을 쓴 적 있잖아요. 할렐루야 변호사에서. 그때는 재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고등부장이. 축하한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은 덥죠. 저는 덥죠. 나는 이제 교회 가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믿으면은,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나를 또 만날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주명수 목사 혹은 주명수 변호사 딱 쳐봅니다. 어떤 놈이 모욕이나 뭐 이딴 것들 했는지 잡아내서 키워드가 이제 주명수 변호사, 주명수 목사 딱 치는데 새로운 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글이 왜 이 사람 글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 글에 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자가 쓴 글이 이제 딱 나왔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이거 혹시 그래 봤더니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뭐냐면은 내가 그때 변론을 했던 그분인 거예요. 홍종두, 이름도 아니죠, 뭐. 홍종두. 홍종두? 장로 이렇게 나와. 맞나? 이거? 이러면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맞나? 쭉 그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분이더라고요. 장로님 된 거예요. 농군대잖아요. 장로님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장로 가지고 진짜 그 교회에서 가장 정말 그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장로가 됐더라고요. 당장 만나고 싶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그 인천 무슨 교회더라고요. 인천 무슨 그 교회 홈페이지 가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받더라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저한테는 뭐 전화번호를 그냥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전화번호를 내가 남겨두겠습니다. 내 전화번호 여기입니다. 이분한테 저한테 꼭 전화를 해주라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장로 됐대요. 장로 됐고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 이튿날 부인한테 또 전화가 왔대요. 부인은 더 생생하죠, 사실. 얼굴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28년 전에 자기가 처음 만나서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뭐라고 불러줬냐면은 자매님. 항상 그렇게 불렀대요. 그게 너무 신선했대요. 자매님. 그러면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무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괜히 좀 부끄러워지는. 28년 전에 그 순수성과 열정을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나,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 남편은 장로님 됐고요. 부인은 여러분, 권사했다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가 됐고요. 지금은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대요. 70세 넘었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아들이 있는데요. 선교사가 됐고요. 목사가 됐답니다. 감리교회 목사래요. 괜히 막 흥분되더라고요. 흥분돼요. 자기도 막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 남편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제가 올리는 그날입니다. 그날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쭉 보면서요. 제 마음이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괜히 든든해져요. 꼭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꼭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이집트의 창고들보다도 더 진짜 부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됐죠. 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헛된 영광은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일상의 돈이나 값비싼 옷이나 보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 보석보다 더 진짜 부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일상의 돈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뭐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덧없는 것에 애착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덧없는 것에 애착하지는 않는다.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고관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해지는 것은 이거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백인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 창고 좀 못 얻었다고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것을 애통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영혼이 준비되지 않는 것을 애통하시라 이 말이에요. 게으른 것을 애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지 못했음을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못한 것을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부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집트의 창고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냐? 어떤 게 진짜 부냐?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은 안 하고요. 창고만을 위해서 애통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지 알았으면 바꾸세요. 마음을.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래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나 게을러요. 맨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어쩌란 말이야. 그거 하세요. 바꾸세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부를 위해서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 진짜 부 애통하라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짜 부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또 본 것이 있어요. 보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눈이라고.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받을 상을 미리 본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 창고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더 값진 부라고 여겼고, 모세에게 또 다른 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장차 올 상, 장차 내가 받을 상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26절 후반절에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다 아포 블레포, 블레포는 보다, 아포 미리, 아포 블레포 미리 보다. 장차 받을 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장차 받을 상이 무엇이길래 내다봤을까요? 이집트의 창고가 재물 창고가 100개라면은 모세가 받을 창고는 200개였을까요? 그런 걸까요? 모세가 받을 창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받을 상은요, 바로 요즘 중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차 받을 상은 창고 200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나의 종이다. 그의 겸손이 지면에 승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보다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상을 미리 내다봤다. 그 상을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광야 40년 가면 나와 얼굴을 맞대고 봤다. Face to face. 그런 나의 종이다.
이 땅 위의 물질적인 상보다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는 상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동생들, 모세를 성님이라고 부르신 사람. 예? 주님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는 상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주님을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시편 37편 또 도전했습니다. 10번째 시편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150편 다 암송하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비를 받았어. 너무 좋습니다. 시편. 요즘 시편 암송 전도사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 만나는 사람마다 숙제 내줍니다. 시편 암송. 한 절, 두 절, 그거 안 된다. 최소한 10절 이상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럼 다음에 만나면 난 다 체크하는 거고. 시편 90편. 해봐. 37편은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03편, 90편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절까지 있습니다. 예, 40절.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3절이면 어떻고, 일주일에 뭐 한 절이면 어떻습니까? 끈기죠, 끈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40절 되더라고요. 반복하고. 그건 저기다 채우는 겁니다. 마치 창고 하늘에 쌓듯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요, 성경 암송, 시편 암송이 잘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게 느껴져요. 든든해집니다. 시편 30편,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게 네 재산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너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다. 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좋은 집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거 모세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너무 계산적인.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계산. 믿음 자체가요. 모세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어릴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선택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귀한 부냐, 영원한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그냥 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교회 다녀. 그 정도 말고 진짜 네 마음에 있는 순수한 이건 뭐냐 말이야. 이게 뭐가 더 크냐 말이야. 네. 이런 거를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